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왕 아마샤가 반역을 하는 무리로 인하여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에서 지고 또 예루살렘 성이 헐어지고 또 왕궁과 또 모든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볼모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것이고 이런 일들에 백성들이나 신하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자기를 참담하게 했던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을 왕위로서 더 유지를 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국력이 심하게 쇠퇴하였을 것이고 이런 일들에 이제 그 반역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모반하여서 그를 죽였는데 폐위하였는데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다라고 했어요. 라기스는 꽤 튼튼한 요새 같은 성읍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암살자가 와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이렇듯 남유다에서는 아주 근근히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다윗 때는 다르게 좀 이렇게 그 이방에서 있는 나라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없었다라면 아마 다윗의 언약을 인해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에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일들이 근근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못했다.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거든요. 열방과 같은 나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똑같은 군주 왕이 있게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좋지 못한 동기에서 왕을 구하였을 때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되 왕이 지킬 규례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특히 유다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그 마음이 그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다른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오는 것이죠.
열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왕이 신하를 죽이고 왕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백성들은 왕을 모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력 투쟁, 정치 투쟁 이런 것들로 생각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41년간 통치했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자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라는 것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함으로 회개하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보통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반복되는 습관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섭리가 보통 보여지는 그 루틴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또 그들이 곤고해졌어도 고난이 심하여졌어도 매이게 되었어도 도울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선한 왕은 아니지만 이 때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북이스라엘이 좀 영토를 회복하고 평안한 시대를 전쟁이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되어진 것이 결코 그 왕의 어떤 좋은 선한 통치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자비하심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건대 회복은 되어졌고 구원은 임하였지만 그러나 훨씬 더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상태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는가? 그는 악한 왕인데 그럴 때 친절한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가 외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선하지 않은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가 시대가 더 흘러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그 자신의 덕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던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를 잠시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상태를 만드셨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그들이 잠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또 기다리심. 이런 일들에 이제 오해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도 활동을 하였고 또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을 하였고 또 호세아 선지자도 활동하였고 그만큼 오해가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일들에 대하여 왕과 백성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랑 아모스 선지자를 그 선지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대로 강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영토를 회복하는 때였지만 선지자들의 칭찬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곧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아주 차가운 아주 냉담한 그런 곱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가 선지자의 생각들 또 마음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좀 강하여지고 이런 것만으로 우리나라가 참 다 잘 된다. 우리나라 통치자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백성들은 참 의롭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된다. 이런 그 단편적인 시각을 갖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합적인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나라의 통치자가 올바르지 못하여도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신약의 저자들도 보면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항상 나라에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랬죠. 당시 통치자들이 로마의 황제 아니겠어요?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이고 생명조차 빼앗던 사람인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선함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혹 돌아서지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악한 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짓되 즐겨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믿음 하에 그런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생명과 그들의 삶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이해할 만한 지식과 능력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니 주를 향한 호소와 간구와 기도가 주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맡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시대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많은 즐거움이 아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되는 큰 하나님 부흥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